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똑같이 1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며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힘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성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러러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일어났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헤롯을 경멸하였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인 헤롯을 경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한쪽만 유대인인 반쪽 유대인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는 에돔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죠. 혈통을 굉장히 우리도 중요시하는데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에돔의 피가 흐르는 헤롯은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유대 왕조 하스모니아 가문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아내인 미리암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죽일 정도로 헤롯은 굉장히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도, 자기의 친자식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잔혹한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다, 반쪽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잔인하기가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의 권력에 위험이 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헤롯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 공사를 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헤롯이 성전을 아주 크게 짓는, 크게 이제 개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공사를 하였어요.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 헤롯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46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성전이 40년, 어떤 건물이 46년 이상 건축이 되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라 알 수 있죠. 결국 이 성전은 완성되지 못하고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말로 엄청난 성전을 이 헤롯은 건축해 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헤롯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정확한 사정을 듣게 되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꼭 알려주어 경배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롯의 부탁은 거짓이었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내와 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은 베들레헴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된 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를 학살하는 거예요. 아무 정치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아니 갓난 아이들인데 헤롯은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뵌 후에 헤롯을 피하여서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롯이 저지를 대학살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천사를 아버지인 요셉에게 보내어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이같이 주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기쁘게 영접해야 될 분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해 그 먼 길을 오는 수고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뵐 때 참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경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를 반긴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헤롯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빛은 다, 우리가 다 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빛은 싫은 거예요. 그럼 미운 거고 제거해야 될 것이죠.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둠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라는 어둠이에요. 헤롯은 권력을 최고로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야말로 그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 목적이었어요. 권력. 헤롯은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가엾게도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이익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명예라는 어둠, 재물이라는 어둠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헤롯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속한 수많은 헤롯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왕위를,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철학자로, 종교 지도자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헤롯은 그런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헤롯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이 없고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이나 권력이나 자녀나 건강을 내 것으로 고집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헤롯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이건 내 거예요 라고 고집하며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신령한 복과 충만한 평안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분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헤롯과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어둠, 돈이라는 어둠, 또한 자기의 소유라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며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신조차도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이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사회에 분주하고 또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또한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아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복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성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